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속량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피로, 그 목숨값으로 대신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를 너희를 대신하여.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로 대신했대.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의 값으로 대신 속량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살면서 또 많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많은 멍해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 왼쪽 귀로 들을 때는 안 속았는데 오른쪽 귀로 들으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잡혀 있고, 또한 인맥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많이 묶여 있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한 그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고, 또한 그들의 그 민족이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람으로서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이 되고, 또한 돈도 벌고, 또한 살아갈 때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한 그 교회 내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 시편 103편에 뭐라 해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너희들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을 받았다 했어. 파멸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지 못한 길, 의롭지 못한 길로 가다가 그 사람에게 잡히고, 또한 상황에 잡히고, 또한 어떨 땐 잘못해서 보증도 쓸 때가 있잖아. 또 어떨 땐 내가 도장을 안 찍었어도 남 믿고 이 사람 해줘, 다른 사람에게 막 보증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 그런 모든 상황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하셨대.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속량하셨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묶여 살고 있어요. 또한 많은 것에 약속을 하고 살아가. 그런데 어때? 잠언세는 뭐해? 잘못한 걸 알면 바로 가서 잘못했다고 빌래. 바로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해결을 봅시다. 이러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속량하셨대요. 영혼을 속량하셨대요. 그 파멸에서 속량하셨대요. 어떻게? 죄사함을 통해서. 전제가 있어. 시편 103편에 보니까 죄사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속량하셨어. 죄사함은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애통하는 자,
팔복에 나오네.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파멸 가운데서 그 물질의 파멸, 사업의 파멸, 또한 자녀들의 파멸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녀로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삶에 묶이다 보니까 그 수시로 그렇게 돼. 근데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저주에서 속량하셨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 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지 아니한 자가 없다 그랬어. 이미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마 아버지의 버릇대로 우리 계속 살아. 엄마 아버지의 식습관대로 살아가. 엄마 아버지의 그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 아니라고. 난 죽어도 아버지는 안 닮는다 그래도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도 술꾼이야. 대부분 그래. 왜?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마시는데 난 요만큼만 마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술 먹으면 내가 절대로 옆으로 개걸음을 안 걷겠다고. 흔드는 걸음을 안 걷겠다고. 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겠다고. 술 먹는 건 똑같아. 그렇잖아요. 술 먹는 건 똑같아. 몇 배 더 많이 마셨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이나 이런 사람들도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왜? 나는 또 정당성을 부여한 게 뭐냐면 거름 비프를 안 걷고 술주정 안 하고 이거에 정당성을 가졌어.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이 안 챘어. 왜?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남한테 실수할까봐. 그러면 남을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혼자 그냥 체하는 거야. 그때 긴장을 풀리면. 근데 그렇다고 술을 안 먹는 겁니까? 먹잖아요. 더 많이 먹잖아. 더 많이 먹잖아. 부모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 아멘? 나는 이것만은 주정 안 하니까. 나는 흔들어서 걸음 안 걷고 다니니까 이거에 나의 정당성을 두니까 이거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술을 먹어도 채지 않고 안 채긴 뭘 안 채. 집에 오면 다 끝나고 오면 집에 와서 채는데 들어놓으면 채는 거야. 들어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술을 안 먹는 겁니까? 안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안 먹어야 물질도 지켜지고 안 먹어야 아버지로부터의 그 받은 저주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술이 아니라도 다른 거로 소비하는 거로 물질 쓰는 거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건 여러 가지로 많아. 안 좋은 건 여러 가지로 많아. 나는 이것만은 안 해. 그러는데 자기 딴 거로 또 하니까.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놓고 우리 엄마하고 나는 틀려.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틀려. 이러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더해. 더한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들고 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너무 짜게 먹고 너무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나에게 오는 고혈압, 당뇨 또한 술을 먹음을 통해서 간에 문제가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술을 끊으면 간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위장도 편안해지고 그죠? 짠 거를 적당하게 중화를 시켜서 먹으면 어때요? 고혈압, 당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매운 거 덜 먹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습관조차도 습관 때문에 그걸 고치질 못한다.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고치질 못하고 또한 막 부부간에 싸움하고 부부간에 싸움하고 난 다음에 막 어떤 사람 어떻게 되면 막 이혼도 하게 되고 별거도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위를 올려다 보면 그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
그 엄마, 나는 엄마같이 절대로 안 살아. 그랬는데 엄마하고도 더 많이 싸우고 살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여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서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살려고 그랬나 성경에. 또한 식습관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또한 삶의 모든 조건들도 나와.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그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우리 사람 살아가는 내 습관 때문에 내 입맛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지 못한다.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했으면 병원 안 가려면 그걸 짜지 않고 맵지 않게 먹어야죠. 술을 끊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 이건 단적인 예지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본인들만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만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로?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고, 니네가 대신 나가서 주고, 니네가 대신 전쟁 나가. 예전에 그 양반집에서 전쟁 나가게 되면 노비들 내보내고 사람 사가서 내보내고 그랬죠. 이와 같이 대신에 애굽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존귀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강조하죠. 나만이 나오잖아. 그리고 국어사전으로 가면 나쁜 니은이 돼. 나쁜 사람, 시옷이라 그래야지. 니은이라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니까 나쁜 시옷,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만 아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괴로워지고, 또한 이러면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 나부터.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또한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부흥의 불꽃. 구역 안에서부터 부흥이 사라지면 교회 전체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구역 안에서 수군이 일어나면 여기서만 끝날 것 같지만 금방 일파만파로 그 말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야. 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나 자신의 어떤 영역, 나 자신의 어떤 생각, 나 자신의 어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작은 곳에서 틈이 생기니까 자꾸 그 틈이 넓어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가. 점점 나를 먼저 낮출 줄 아는, 나를 먼저 숙일 줄 아는,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량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량을 받고 생명에서 죄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 뒤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대적의 하나님 앞에 죄에서 속량받고 마귀에서 속량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야?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 우리가 앞에서 멀쩡히 볼 땐 엄청 친해 보이고 엄청 좋아 보이고 엄청 이렇게 친한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꽉 잡고 있고 겉에서 놓고 뒤에서 잡고서 흔들어대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나의 사업을, 나의 가정을, 자녀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야. 그 대적들을 그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생명에서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신 거. 저와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어려워지고 그 사업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가정 전체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이 속량 받았다는 건 오늘 누군가 이게 속량에 관한 이게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난 이 말씀이 계속 저주의 제사 계속해서 딴 말씀으로 갔으면 했는데 이 손이 넘어가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둠의 영들에게 명절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또한 그 만났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그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업장의 관계에서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닥침이나 또한 묶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집안을 넘어뜨리고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둠의 영들에 잡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돼요. 아멘. 기도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찬양을 하다가 어저께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도에 대해서도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기도를 시키셔. 눈을 뜨고서도 감아서도 자면서도 시키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각자의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사명. 내가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면 내가 안에서 그가 일할 수 있게끔, 그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밖에 나가서 취직할 수 있게끔 안에서 기도해주고, 안에서 그들이 못하는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주고, 그들이 나가서 일하니까 난 교회 가서 일하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어려움에 빠진 잘못된 길을 안 갈 수는 없어.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물과 기름과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이 왜? 기도하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을 해주셨어. 응답을 해줬어.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비록 잘못해서 흑암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거역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건져주신다 그랬어. 그들도 속량하는 거야. 그들도 죄사함을 통해서 거역했던 거에 대한 죄사함을 통하고 속량을 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원치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무언가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언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응? 엄마 때서부터 믿었다 그리고 아버지 때서부터 믿었다 그래봐야 많이 믿어야 3, 40년이에요. 많이 믿어야 4, 50년이고 그런데 믿는 것에서 끝나고 예배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서 집사면 집사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또한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기도자는 기도자로서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려져.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열매, 그 가지에 붙어서 충실하게 그 가지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진액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열매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자녀들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또 남편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구역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맨날 드리는 사람들 3명 구역 묶여주는데 10년 동안 계속 3명만 있는 사람도 있어. 한 명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왜 그럴까? 두 사람은 왜 안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은 구역장이고 한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어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맡겨진,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충성은 뭐야? 내 구역 식구가 3명으로 출발했으면 1년이 지나면 5명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되면 7명이 되고 10명이 돼야, 그래서 구역이 부흥해서 막 잘려나가고, 여기 몇 구역에서 잘려나온 구역이 여기가 분가한 저기라고, 그게 열매잖아요. 구역의 열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야.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면 지교회들이, 여기 부흥도 중요하지만 지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 지교회들 또 그런 열매들이 자꾸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꼭 찢겨져 나가야, 분쟁이 일어나서 찢어져 나가고, 또한 뭐해서 찢어져 나가고, 막 이래서 그 사람이 부흥할 만하면 또 찢어져 나가. 차라리 부교육자가 생기거나 지교회를 생겨서 만약에 30명씩 띄워준다고 생각해봐. 50명씩 띄워준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50명 띄워줬으면 100명 들여보내주시지. 아멘? 이런 마인드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그런 마인드로 해나가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위해서 내 물질을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꼭 구역 예배 때가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땀 흘린 것, 그 기도한 것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부흥은 물론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어때? 내 것은 그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랬죠? 말도 꺼내기 전에? 저희 사역을 위해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만약에 그 평신도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그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역 가정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한 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말도 꺼내기 전에, 이사야서 65장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가운데, 그 가운데는 내 자녀들의 이름이 함께하고, 그게 열리고 나면 천국이 열린대.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다 손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입을 다 열기도 전에 마치기 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아래 새로운 땅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속량 받은 자답게, 또한 생명의 파멸을 해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때? 건짐을 맨날 받는데 내가 사방에 웅치면 골짜기를 내 걱정 때문에 맨날 찾아다녀. 내 생각에 매여서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또한 누구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를 위해서 심는데도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갈 때 하나님이 맨날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뭘 좀 얻어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맨날 그런 데로 가면 모래내 시장 갈 일 없는데 맨날 가면 거기 무당촌이에요. 그 동네가 무당촌이야. 가면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조정을 받아서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또한 그 영들에게 씌워서 괜히 남들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고 또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잘 되라고 설교했지? 근데 그게 뭐 설교가 옳으니 그러니 그러면서 다니면서 대식구 다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니면 좋은데 아유 설교를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거야. 그거 왜 나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야.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안 좋은 영들이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그 성도들에 대한 서운함과 이런 것들만 자꾸 들끓어오른다. 그럴 때 정말 그 십장이하에 말하는 거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역이 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자꾸 은혜를 피해 다녀. 말씀을 피해 다녀. 예배를 피해 다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줌으로 해도 되지. 뭐 해도 되지. 그러면서 자꾸 은혜를 피해. 이 대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건 영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 방송으로도 영이 교통할 수 있지만 직접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직접 보면서 기도를 하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교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따라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묶여있고 눌려있고 힘든 그런 삶이 어떻게 돼?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 풀어져 나가고 그 역사하는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안에 꽉 뭉쳐있던 답답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쪼개지고 심령 골수가 쪼개진다 그랬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에 날성검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한 내가 맡은 일들을 내 신과 정성,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 일은 힘드니까 누구 집사부로 하라 그래. 저거 전도사부로 하라 그래.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권위의식만 들어. 교만만 들어가. 그러다 보면 결국엔 넘어집에 교만은 넘어집에 앞잡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나 내가 가장 섬기는 위치에 있나 항상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없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왜?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을 해. 아니다 할지라도 잠시 참아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싫은 소리 부분에서만 딱 들었어. 저분은 목사가 막 욕도 하고 막 싫은 소리를 막 하네. 앞뒤는 다 잘라버렸어.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설명한다고 오해한 사람한테 뭐 소용없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돼요.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오해도 우리가 풀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원수와도 합편해져. 하나님이 기쁘시면 없던 것도 생겨.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생명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데, 그러게 파멸해서 건져주시는데,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속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런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 받은 자들은 어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의 그 어떤 환경이 환상으로 열려, 나도 모르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꿈으로 꾸게 된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뭐래요?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소, 성령을 줘서 그들이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뭘 한다 했어요? 꿈을 꾼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또한 환상을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예언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이것보다 더 특별한 예언은 없고요. 이 성경 말씀이 특별 예언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영감이 있어. 그러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대화 나눌 때 그때 예언이 나간다. 상담하면서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도 환상으로, 또한 투시로,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요. 성령께서.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속량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각자 개인의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묻고 사람끼리 보이지 않는 분쟁을 통해서 가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알려주신다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 기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 눈을 뜨고서라도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대접해야 될까요?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대접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몸에서 땡기는 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야지 나 좋아하는 걸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야. 내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또한 내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람, 또한 꿈으로 보여줘서 그 사람의 환경이 이렇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기도해 주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생색내지 않아도 나 이래서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안 해도 기도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갚고 나중에 정 이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는 정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힘이 든데 힘이 든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대신 받고 또한 내 남편이 사업에서 대신 받고 또한 내 삶 속에서 형통함의 복이 오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그 사람 열매가 안 좋으면 그건 그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헐에 끌려가서 갈고리에 끌려가서 그 시편 32편에 뭐라 그래요? 말과 노새는 제구를 달아야 끌고 갈 수 있대. 제구를 입에다 제가를 물려야 끌고 갈 수가 있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말과 노새같이 그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재갈을 물려서 끌고 가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매 맞아 죽을까봐 뭐 할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이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급이 없어. 이미 기회를 다 줬는데도 그 고집 때문에 다 날려먹었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끌려가야 돼. 너 이거 여기 가서 불 뜯어라. 여기 가서 뭐 해라. 너 등에 짐 실어라. 뭐 해라. 끌려다녀야 돼. 그런 인생이 안 되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존말로 할 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되면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언신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강건함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네? 영혼은 뭐예요? 영권이잖아. 영권, 인권, 불권이 그냥 한꺼번에 생겨.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이 뭐예요?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잖아. 재물과 생명, 영광과 생명이잖아. 이와 같이 영권, 인권, 물권이 그냥 생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나눌 게 있으면 또 나누고, 이렇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거 달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주신단 말이야, 알아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은 내 것부터 계산해 놓고 이런단 말이야. 내 것부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어려워지면 자기 11조 가지고 그걸로 도와. 저 여러분들 11조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 돕거나 딴 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 애시당초 11조는 하나님 거야.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그곳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그러면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나를 실험해봐.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10의 1조는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남을 뭐 도와준다. 우리 부모를 도와준다. 뭐 한다. 이런 핑계는 절대 되지 마세요. 절대 되지 마세요. 11조는 11조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 그랬어요? 계명 안에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잘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껴서 내 허리띠를 조여서 그렇게 부모 형제를 돕는 거지. 11조를 해가지고 어느 돈 많은 분들은 또 이래 사업에 하면서 11조가 많은 분들은 이 11조를 나눠서 이 교회도 좀 주고 작은 교회도 주고 뭐 내 교회도 얼마큼 하고 체면치레하고 내 교회 체면치레하고 작은 교회들 나눠서 준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각 교회마다 꽤 있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아주 죽도록 혼난 장로님들 꽤 있어. 왜? 교만이거든. 11조는 하나님 건데 왜 지가 나눠? 그렇잖아요. 11조 하고 자기가 다른 교회 돕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선교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순서지. 그죠?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그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로들끼리 상의를 한다든가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는 거와 자기가 미리 나눠서 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망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당한 분들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인심 쓰거나 하나님의 것 가지고 뭘 나누거나 이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말씀을 먹는 교회, 내가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다가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 좋은 목사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꼭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꼭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그런 삶이 잘못되면 어때? 우리 삶이 그 한번 그 꼬인 것에서 풀려나가질 않아. 맨날 제자리. 좀 되는다 싶다가 또 제자리. 되는데 싶다가 또 제자리. 왜?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11조. 또한 예배. 또한 예배도 자기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말씀 좋다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집에서 드린다고 집에서 드려버리고. 지금 요즘 세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자기 좋은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 자기 좋은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유랑자지. 영적인 유랑자들. 유리 걸칙하는 자들.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유리 걸칙하는 자들. 영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거지들.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같은 데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충전하려고 기도원도 가요. 평일날은 그렇지만 꼭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방에 가거나 멀리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꼭 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매일 이렇게 잡혀갔다 속량당한다. 거역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려면 세상적인 유혹도 뿌리쳐야 되고 또한 이런 믿음의 원칙들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영적인 지조가 있어야 돼. 지조가 없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막 찾아다니다 보면 나중엔 그 목사님들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만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고 이러다 보면 영의 혼선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도 옳게 들리질 않아. 왜?
저쪽에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은사도 많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들이 내 안에서 섞여서 혼선이 온다. 전기도 서로 극이 틀린 것끼리 딱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틀린 그 영의 교류가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몰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교회에서 말씀으로 반드시 서고 또한 항상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대적의 손에도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망의 길을 방황하며 성읍을 찾지 못할지라도 목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의 길로 옳은 길로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 거야. 시편 103편에도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고난 가운데 파멸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야 될 길,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이렇게 뭔가에 잡혀서 성령 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또한 건짐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누가 지금 이런 영적으로 이런 상태인가? 그 말씀을 잡고 들어가면 그 말씀이 진리고 또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응?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남편을 나의 구역 식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기적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아멘? 교회 가는데 사고 나봐요. 교회 가는데 사고 나봐. 그 전에 우리 그 남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고 예배 드릴 때 스피커가 뻥 하고 나가가지고 2부 예배 때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그거는 다행이야. 예배 시간에 스피커만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환이 있거나 또한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네. 나한테 두려움을 주네. 못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나한테 두려움이 와서 가서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예 못 가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코로나지만 더 중한 병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또한 자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안수희 사모가 얘기해. 자기랑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통화하는데 그 엄마랑 딸이랑 통화하고 있다가 통화하다가 차가 와서 받았대. 엄마랑 딸이랑 지금 엄마 뭐 나 어디가 뭐해 나 뭐해 그러는데 차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와서 받아버렸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고 2주일 만에 만나고 3주 만에 만났어도 기적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남편이 저녁에 무사히 집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 숨 쉬고 사는 거 돈 낸 적 있어요? 한 번도 숨 쉬고 사는 걸 감사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꼽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산소호흡기 꽂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숨 쉬고 살면서 산소호흡하면서 돈 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감사조차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조차도 우리가 잠깐 구름이 껴서 비만 와도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방 해가 떠봐. 마음이 또 상쾌해지죠? 그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봤던 남편을 저녁에 보는 것. 자녀들을 저녁에 또 볼 수 있는 것. 자녀들이 또 나가서 친구들하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 또한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어요. 그게 바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 감사를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불림을 받은 것, 출애굽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 남편을 만나서 또한 좋은 시댁을 만나서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살다 보니까 감사가 어디 있어. 저 인간 저거 나한테 뭐 얼마나 하면 인상 쓰고 저거 좀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그럴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래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감사를 달고 사시길 바라요. 땡큐가 쉬워요? 감사가 쉬워요? 땡큐 이게 쉬워요? 감사가 쉬워요? 감사하시길 바래. 나 지난번에 하나님 땡큐 그러고도 식기도 한 적 있어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아멘 그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거나 틀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감사를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럴 때 구원함을 맛본다고 시편 50편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전제가 여호와께 감사할 때 속량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또한 형벌도 제거해 주시고 또한 원수도 내어줬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다 그러잖아요. 스바냐에서는 원수를 내쫓는데 근데 여기서는 대적에게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대적에게 무언가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근슬쩍 상황을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이 닿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다 그래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목숨값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들과 저와 여러분 대적에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딴 사람 붙여서 싸우게 하시고 응? 그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과 같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저기를 대신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싸움할 일 있으면 대신 싸우게 하시고 힘들 일이 있으면 대신 힘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고 어쨌든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의젓하게 또한 힘든 일이 와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뒤에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 뒤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감사를 하시길 바라요. 아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 감사할 일이 진주가 막 아빠 어떠고 저떠고 막 덤벼도 아유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겠네. 그러고서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왔다고 냉장고에 꽉 채워놨다고 아빠 간식 사왔다고 내가 맨날 그러는데 아빠 나한테 뭐가 불만이야? 그래서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싸움보다 분쟁보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안 되면 딴 사람한테 욕을 먹고 또 일할 때 힘든 사람이 와서 괴롭히고 그래도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만큼 사나보다. 그리고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때 우리가 삶에서 생명의 파멸에서 또한 그 사람과의 대적에게서 그 모든 삶에서 건져주실 줄 믿어요. 감사할 때 남편의 사업들, 자녀들의 그 진로, 그곳에서 또 건져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는 식구들을 볼 때 먼저 아유 감사 왼수가 있어서 감사 그러지 마시고 아유 무사히 들어와서 감사 감사하면서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자식이 아들이 말대꾸라고 덤비더라도 먼저 감사하고 한번 돌아서서 숨 한번 크게 쉬시고 그래 감사다 그래 그렇게라도 집에 들어왔으니 감사다 이렇게 사랑으로 먼저 기도한 자답게 예배 드린 자답게 먼저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량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에 묶여 있음에 아버지 삶에 묶여 있음에 질병에 묶여 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가난에 묶여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곳에서 속량받는 역사가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